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의 지긋지긋한 동지에서 조국의 해방을 맞이한 이 기쁨이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피부로 와닿지는 않겠죠. 그래도 우리가 이런 날을 기억하면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조국의 해방과 함께 더 감격적인 게 있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 이것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인생의 기쁨이 되고 또 신앙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요. 물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가볍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볍게 보일지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대단히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 동안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는 일생 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일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목생활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자주 이동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제사에 대한 행적을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하였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는 장막을 옮기면서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일을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일생 동안 방주를 건립하였듯이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제단의 실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일생 동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그렇게 제사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며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생각까지 살펴주십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 예배자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땅에 은총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벨의 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벨의 제사는 형제간의 살인이라고 하는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위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과 아벨의 출생은 큰 기대와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때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구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나자 아담과 하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산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신앙은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해서요, 성인이 되었어요.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목축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들은 자신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형제들 사이에 비극이 발생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자라나면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과 아벨은 자라나면서 다툼이나 분쟁이 없었어요. 싸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기들의 일에 대해서 충실했습니다. 가인은 농사인 일에 충실했고 아벨은 목축하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극의 내용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사건의 단초가 뭡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형이 동생을 살해했을까요? 그것은 제사가 발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의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가 똑같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제사 때문에 형제 간에 커다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한국 교회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대면 예배니 무슨 비대면 예배니 라고 하는 것을 놓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 문제 놓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사를 형제가 같이 드렸습니다. 형도 제사를 드렸고 동생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형 가인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했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을 한번 보았어요. 가인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냐면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은혜가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은혜는 없고 분노만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가 가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은혜가 마음에 가득해야 되는데 시험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은혜는 하나도 없고 시험으로 가득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시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로다. 내가 문제야, 내가 문제.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이 가득하지. 그러면 어쩌란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시험 든 대로 사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자,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여다보니 그 마음에 은혜가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노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얼굴까지도 그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은요, 분노감으로 정복을 당했어요. 분노로 가득한 내적인 감정이 그대로 얼굴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마음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게 되고,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무장해제가 됩니다. 평안해져요.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점점 마음이 시험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얼굴이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군사처럼 이 결기를 다짐하지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 이 결기를 다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니까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얼굴이 변해 있습니다. 지금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극도로 흥분된 상태입니다. 가인은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의 이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시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단초가 되었고, 그 제사로 인하여 시기심이 생겼으며 시기심은 분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시기는 그것이 나중에 죄가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면 마음의 평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른 판단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잠언 14장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기를 원하면 시기하는 마음을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건강까지 해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뼈 건강하려고 칼슘 찾아서 열심히 드시는 것도 좋지만 마음속에 시기부터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뼈를 썩게 한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라? 버려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기가 있는 곳에는 분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모임이거나 어느 단체거나 시기 질투가 있는 자들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생깁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다툼이 왜 생긴 줄 알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여유가 왜 생기는 겁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참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축복하는 마음. 나를 아는 사람이 무언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박수를 쳐 주시길 바랍니다. 더 잘 되라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암흑의 권사는 그만 축복받게 하시고 이제는 제가 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많이 복받게 하라고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되고 달되면은 쇠고기를 얻어먹어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도록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 땅의 생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좋은 얘기 하는데 쳐다만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평과 화합이 무너집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되고 공격적인 행동도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해서요. 마음의 분노와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직전에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상태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아, 지금 죄가 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가 문을 열기만 하면 죄가 들어와서 너를 지배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 상태라면 그가 마음의 문을 여는 동시에 죄가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죄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죄가 문 앞에서 지금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먹잇감을 찾는 맹수와 같이 엎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로 인한 분노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분노는 이처럼 죄를 불러옵니다. 죄가 마음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먹잇감을 찾아서 오는 사자와 같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먹잇감을 찾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뱀에게 역사하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파괴하도록 하였듯이 가인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살인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주범이 누구냐고 하니
제가 수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범이 마귀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의 주범은 마귀고 가인은 하수인입니다. 마귀가 가인에게 살인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이 살인의 종용에 따라서 가인이 살인을 했습니다. 이건 내가 수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마귀다. 실제로 아벨을 죽인 자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고 하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마귀가 가인을 이용했습니다. 가인의 시기와 분노가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여서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도록 했을까요? 아벨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그 제사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아벨이 드렸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중단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중단되기를 원하는 마귀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중단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방해하고 막아버리려는 악한 영이 얼마든지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아벨의 제사를 막으려고 하였듯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막으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었습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가 중단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과 인류 최초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우쳐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마귀가 인류 최초의 살인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살인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한 악한 영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악한 영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떤 방도를 통해서든지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배의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그들의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날도 지정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특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세월이 덧없이 흘러간 후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정한 날에 이르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날에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날을 지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날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까지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나타낸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제사 드리는데 소홀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도 제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가인도 자기의 소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농부예요, 농부. 자기가 애써 기른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농사일이 쉬운 줄 알아요? 저보고는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알아요? 뭘 하지? 그리고 농사일은요, 애 키우는 거랑 같대요. 정성이에요, 정성. 그러니까 가인도 자기 편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편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죽였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지속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날도 특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한 그 제사를 위한 제물도 특정했습니다. 아벨은 거기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순종에 대해서 가인은 간과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함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순종적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드린 선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하실진대라고 한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 중심으로 제물을 드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은 제사인 줄 알았지만 달랐습니다.
아벨이 제사로 드린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벨이 제사로 드린 제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양의 첫 새끼는 세상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중심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그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일 때문에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벨은 죽었어요. 가인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될 줄 알았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적인 신앙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 예배 중심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말합니다.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죽어서도 살아있습니다. 아벨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적인 신앙의 역사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보여준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순종적인 제사였고 피를 흘린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피가 헛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피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습니다. 본문 10절에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피에는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 희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합니다. 아벨이 무참하게 죽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의 호소가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셨고 신앙을 보셨습니다. 그의 제사를 보았고 그의 피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신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애절한 호소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신앙이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고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죽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신앙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한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신앙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던 신실한 신앙의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그 신앙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성도는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 신앙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걸음이 되고 씨앗이 되고 근거가 되고 열매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를 중심하는 믿음의 승리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